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준 찬양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정말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이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복 있는 자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복민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그 새가족팀 한번 힘내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1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재판석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라고 우리 같이 우리의 욕심을 욕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재판석에서 내려온 내가 재판석에 앉아 계신 예수님 때문에 결정한 일이나 또 했던 행동들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외에 제가 또 한 가지 그 주제로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의 대관식과 임명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히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를 받아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대관식을 치르셨는지 임명식을 치르셨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보화가 박히고 그리고 순금으로 된 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셨죠. 그리고 왕이 입는 자색 옷 용포가 아닌 조롱과 멸시 핍박이 담겨 있는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대관식이었고 임명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가 원한 자리였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관식을 임명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 주간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슨 관을 쓰고 싶어 하나라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관을 찾아봤어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들이 있나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의의 면류관 썼으면 좋겠다, 생명의 면류관 썼으면 좋겠다, 영광의 면류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면류관을 쓰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을 쓰려면 이 땅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면류관을 쓰면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조롱과 핍박과,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 수모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무리 이 질문을 되뇌어도 답은 못하겠다였습니다. 못하겠다. 제가 집에서 생활하다가 발가락을 좀 찧었습니다.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발가락을 쪘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발가락이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세밀하게 살피게 되고, 발가락을 붙잡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된 거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억울하고 막 몸이 막 달아오르고 막 이런 막 짜증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시 면류관을, 그리고 조롱과 핍박을,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각오가 된 아닌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면류관은 예수님이 쓰신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제가 입고 싶은 옷은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옷, 조금 더 말하면 사탄이 주고 싶어 하는 그 옷에 더 마음이 가 있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좀 더 유능한 사람이라, 무언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가시 면류관을 쓸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면류관이 순종의 면류관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부인의 면류관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결단하는 면류관을 내가 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준비해 주셨던 면류관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맞겠구나,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맞겠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행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는 그 옷을 입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못 쓰겠습니다. 절대 못 쓰겠습니다. 죽어도 못 입겠습니다, 그 옷.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지 진리와 거룩으로 연단되어질 수 없는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났을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십자가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엎드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내가 주인된 삶으로 내가 쓰고 싶은 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데, 또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붙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도대체 그 십자가 밑에서 성경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 여러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하면 회개, 예배, 기도, 눈물이 떠오르죠.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십자가 밑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총독 빌라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최고봉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군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욕망, 욕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취할 일들만, 이익에 눈먼 자들의 모습이 십자가 밑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혹시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데, 제가 혹 빌라도의 모습으로, 제가 혹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제가 혹 군인들의 모습으로 십자가 밑에 서 있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제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3년이 좀 됐는데, 3년이 위기요, 5년이요, 7년이요, 10년이 개척한 지 위기라고 하는데, 뭔가 은혜가 없으면 정체되고 도태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빌라도의 마음과 꼭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저의 욕심과 싸워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홈런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트, 아웃, 혹시 하나님 병살타? 하나님 3중살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뭘 잘한다고 이런 말씀에 대한 대제사장의 어떤 그 명예, 권위, 권력이 마치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오는 것 마냥, 이 기득권이 뭔가 이 안에서 나오는 것 마냥 그렇게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군인들의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얻어먹을 수 있는, 속옷이라도 취할 수 있는 겉옷이라서 찢어 나누고 싶은 나의 욕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내 안에 더러운 욕망이, 욕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 밑이라 해서 회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다 따라가는 게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 밑에서도 욕망 가득한, 권력의 탐욕의 눈먼, 욕심의 눈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십자가 밑이었구나. 여러분,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들어주지 않으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될 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같은 비슷한 처지 형편에 놓이게 됐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밑에서 정말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일들이 오가고 있는 이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있고 대제상의 모습이 있고 군인의 모습이 있는 나지만, 근데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며 아니야, 너는 새롭게 될 수 있어, 나를 따를 수 있어,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을 수 있어 라고 믿어주시는 겁니다. 믿어주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처절하게 고난과 고통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어, 너 변화될 수 있어, 너 나를 바라볼 수 있어, 너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로 향했다라는 이 단어의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붙들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향했던 곳은 해골입니다. 해골은 뭐죠? 죽음을 상징하죠.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멸망과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실패,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해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보좌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해골이라는 그곳, 처참한 그곳,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이 아닌, 내가 갈 만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해골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지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그의 종로로 타고 있는 비참한 우리들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가리고자 여러 가지 외식으로 가식으로 가리고 있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소유하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음의 늪으로, 멸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고 뒷벽이 뚫려 있는 창고에 보화를 가득 채우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가 바로 해골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해골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도 생명 걸고 모든 걸 내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끌어안으시기 위해 해골인 우리에게로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품에 거하고 그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십자가보다 큰 분이셨습니다. 고난보다, 고통보다, 아픔보다 더 큰 분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이 맞을 거다라고 받아들였던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이해 안 되는 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보다,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이 고통이, 고난이, 어려움이, 아픔이 생각이 앞서 하나님을 그 생각 뒤편으로 밀어넣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은 말씀입니다. 24절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골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 와도요,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은 능히 감당할 시험 외에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감당할 시험이 오긴 오는데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증거를 힘입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옷을 나누어 갖고 제비 뽑을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데 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약속대로 나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더 없는 기쁨의 약속을 소망으로 받는 시간이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확인된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었던 그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붙드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말씀을 끝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뜻을 알려주셨어요. 새 계명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도 그것들을 미리 알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곁을 지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키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누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십자가 곁을 지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 예수님과 수많은 사역을 함께 했던 그들, 예수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그들은 십자가 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요, 신라곤 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라도 그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이제 보이시진 않지만 보이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해주신 말씀을 주셨고, 또 주님의 몸인 지체인 교회를 주셨는데 나는 말씀을,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품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참 부끄러웠고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제게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을 잠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요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죠. 처음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나무라시지 않고 그에게 똑같은 기회를 다시 제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진실하게 다시 서면 되겠구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이 주어지는 거겠구나.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완전한 영생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들 있죠. 후회할 만한 일들 있죠.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하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아시나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알고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계실지라도 그 곁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십자가 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리고 한 제자가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내 옆에 꼭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은 지금은 없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다시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다 보면 동일하게 다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욕망이 가득 찬 인생, 욕심 따라 살아가고 탐욕으로 물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남자 형제 4명이 있었고 또 누이들도 있었지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려면 형제들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좀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너희 어머니다라고 말하라고 하고요. 또 그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네가 아들이니 아들 노릇해라라고, 어머니에게는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교회 탄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자녀예요. 또 저도 주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이제 같은 피를 나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시키는, 거듭나는 자녀로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이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하게 되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옆에 계시는 분들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같이 섬기고 같이 배려하며 나아가는 정말 참다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밑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어야겠지요. 두 번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건 사명이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되고 자매되고 가족된 우리가 그 사명 등이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이 시간 찬양하고